네, 오늘 이제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했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20장을 상고했습니다. 20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이루려는 생각, 또 자기의 의지가 강해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남방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에게 이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은 1000개라는 이제 상급이 아니라 은 1000개를 그 대가로, 수치의 대가로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차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열매 맺게 되어질 것을 계시하신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장 믿음이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1000년 동안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 오늘은 이제 21장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또 2절에 보면은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하면서 말씀대로 또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결론은 우선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신실하시다. 또는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4장인가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다. 주는 일양 미쁘시다. 우리에게 항상 그런 아주 동일한 은혜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이루시느냐?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또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믿음에 이르렀으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렇게 믿음이 백세나 되어져서도 믿음이 없어지지 않는다.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경수가 다 끊어져서 이제 도저히 육신적으로는 잉태할 수 있는 때가 아닌데도 그 믿음이 결코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믿음을, 그와 같은 확신 가운데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부터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도 온전치 못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이나 창세기 13장에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또 네 아들이, 네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많으리라. 하늘의 물결을 받아 새순이 나가라. 네 자손들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그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거의 25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량 믿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또는 사람으로 기타 등등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여금 그 믿음의 길에 갈 수 있도록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이량 미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고는 또 때로는 육신으로 치우쳐 살기도 하다가 아브라함처럼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을 갖다가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는 실수도 범하기도 하고, 또 남방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믿음의 조상의 자리, 백세나 돼서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라의 태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도리어 믿음이 더 아주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 이겁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믿음대로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야, 그래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가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첫째 번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족보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그 족보가 왕의 족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야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믿음에 이룰 수 있는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과, 또 그 믿음에 속히 이룰 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일전에 이미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다윗도 이르렀으니, 아브라함도 실수했던 아브라함도 그러한 믿음에 이르렀으니, 우리도 역시 그 자리에 다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요, 마지막 때가 되어졌으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더더군다나 마지막 때는 7명의 역사로 그와 같은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7년 흉년이 다가오기 전에 7년 풍년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5배로 양식을 먹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5배의 양식을 먹은 자들이 아들의 자리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시는데, 누구에게?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2절,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맺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 기한이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도 범사에 기한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가 아무리 조급하게 막 달려간다 해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기한이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그와 같은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하고 다그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때를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한에 미치면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것은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내 사레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이미 이삭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세례 요한에게도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사가랴에게 이미 알려주셔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낳자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이 하늘나라의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하늘나라의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름은 어떠냐? 우리의 조상은 예수도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뭐 1대 2대 예수를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자들도 있겠죠. 그런데 부모님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 태어났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 짓게 하신 거예요. 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생명책에 기록이 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기록하셨다, 정하셨다.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성경에 최초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는 이삭으로 기록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이제 남자를 낳으면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나 또는 뭐 이스마엘이나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때가 지난 뒤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삭만이 딱 8일 만에 할례를 딱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적인 인물인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 이삭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8일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안식일 지난 후 첫날에 주님이 부활하셨죠. 그렇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때가 안식일이 제7일이니까 제8일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인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여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0절, 11절, 12절에 할례는 곧 세례인데 이것은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리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너희가 받았는데 그것은 곧 세례요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겁니다. 할례는 곧 세례요, 세례라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일어나죠. 그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은 자다 이겁니다. 옛사람은 죽은 자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는 곧 세례요, 세례는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8일 만에 할례받았다라는 것은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대표인 거예요. 그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사는 자들이니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는 자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뿐 아니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서 3장 8절을 보면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절대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신 후에 아브라함의 때까지가 거의 2000년인 겁니다. 2000년. 그래서 그때를 양심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초림의 때까지가 또 거의 2000년에 가까워요. 그것을 율법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며칠이 지났어요? 이제 나흘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을 하시고 초림 이후에 재림의 때까지도 거의 2000여 년이 될 것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의 모친도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거기에 초청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처음 표적으로 물로 된 포도주로 이적을 보이신 그와 같은 장소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주의 재림의 때에 그와 같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이 생애 받으신 이후에 제4흘 되던 날에 그와 같은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생애 받으신 후에 계속해서 이튿날이 연거푸 3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법상으로는 사흘 되던 날 해서는 아니 되고 닷새째 되던 날 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사흘 되던 날이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고 주님이 거기서 처음 이적을 베푸시는데,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사흘 되던 날에 세례받으신 이후 사흘 되던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이후 재림의 때까지가 약 이틀이 걸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미 사흘째 되는 날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32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오늘과 내일은 주님이 계시는 오늘과 내일이거든요. 성령의 시대 오늘과 내일이거든요. 그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진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시거나 하실 일이 없다 이겁니다. 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마귀는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게 되어지니까 그때는 어린아이가 독사물에 손을 놓고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풀을 먹는 이와 같은 그와 같은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에덴 동산과 같은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흘 되던 날에 주님이 재림하셨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 됐으니 그 기간이 2000년이고 그렇게 해서 합하면 며칠에 6일이 지났고, 그러면서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그럼 며칠에? 하루. 그럼 며칠이 지난 거예요? 7째 날까지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모든 나라와 정세와 권세를 다 멸하고 아버지께 나라를 바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8째 날 때 되어지면은 영원 무궁의 세계에 다 들어가게 되어진다. 죽은 자들도 그때 다 부활하고 천년왕국에 있던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첫째 부활한 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미 신령한 몸을 입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영원 무궁의 세계에 다 들어가는데 그때가 며칠째? 8일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제8일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오늘날 세례받은 자는 그 영원한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받은 자, 새 생명으로 사는 자여야 된다.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살아가면서 영생에 잇대어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주님은 믿는 자는 지금 부활이고 그 영원한 생명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생명으로 사는데 육신의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의 의미, 세례의 의미, 제8일의 할례가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대표인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는 결국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냥 이루시는 거예요. 기한이 이르면, 때가 이르면 범사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이르러서 그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 이것을 지금 21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백세가 되어져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게 백세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죽은 자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 안에서 계속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게 백세의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베풀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백세라고 말씀하시고 백세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듭해서 강조하시는 이유는 바울처럼 우리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자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해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권면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사라가 웃었다는 것은 뭐예요? 기쁨의 웃음이죠. 전혀 죽은 자와 같은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영생의 생명을 얻는 길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겁니다.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또 자기와 같이 웃게 되어질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야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말하는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생각조차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미 공업나무로 다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라 누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있겠어요? 말을 모사하고 아무도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땅이 뒤집히고 하늘이 뒤집힐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도 생각지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언제? 마지막 때예요. 환난의 날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관영과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 세워질 자들이 남들은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자들이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 있는 자, 가진 자, 배운 자들이 별로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멸시 받는 자, 천한 자, 없는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 강한 자, 지혜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폐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지난 수요일에 선거했죠. 골짜기에 백합하다. 누가? 내가. 골짜기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라는 곳이 뭐예요? 푹 꺼진 제 낮은 자리. 주변에 산을 둘러보면 다 높은 나무, 울창한 나무들이 그냥 높은 산에서 막 자랑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골짜기 깊은 낮은 자리에서 겨우 몇 명밖에 안 되는 백합화 같은 그와 같은 존재가 이겁니다. 그렇게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셨을 때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느냐 이거. 골로새서 1장 26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그들 중에서 있는 자, 가진 자, 배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피하시겠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 누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딸을 낳으리라 누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똑같은 역사가
마지막 때에도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브라함의 노경,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 그때 아들을 낳았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이 거의 끝나갈, 믿음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젖을 먹인다 이 뜻이에요. 말씀을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노경이라는 아브라함의 노경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의 거의 끝나갈 무렵에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젖을 먹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신령한 젖,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은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령한 젖을 먹이는 역사가 마지막 때 아브라함의 노경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거의 끝나갈 무렵에 두 증인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살릴 자를 살리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더해서 천재관의 영광을 입고 1000년 동안 그들이 천재관의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령한 저주로 또 그렇게 양육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마지막 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누구도 그들이 아들이 나오랴 생각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않던 그들이 아들을 낳았던 것과 똑같이 낮은 자리, 천한 자리, 멸시받는 자리에 있던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첫째권의 영광을 입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여야 되는 겁니다. 절대 시장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말씀에 정한 그 기한이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하루아침에 또는 잠깐의 시간 동안에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지요. 아브라함처럼 많은 세월 동안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5배의 풍년의 때가 분명히 환난전에 있다 하셨으니, 그러니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때로는 좀 육으로 치우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한 때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자 될 것을 주님께 구하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대로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살아야게 행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